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아내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이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빛나는 가슴을 보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이기고 승리한 성령의 열매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기꺼이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서서 이기고 승리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깃발을, 복음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주시사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때 능력을 덧입혀 한 주간 또 이기고 또 돌아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운행하실 성령님이여 마음껏 성도들의 머리 위에 마음속에서 역사하사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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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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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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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굳게 굴복하니 영원히 주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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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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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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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 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여호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복날을 맞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머리 숙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는 특별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주시고 오늘 이같이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지나간 1년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보았습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을 통하여 체험하였습니다. 가장 소중한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서로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영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늘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서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눠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성령으로 저희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동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심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지나가신 흔적을 밟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뜻 가운데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날 몸과 마음이 아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찾아가 안수하여 주심으로 건강을 치유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을 변화시켜 주셔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새벽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 사역단으로 수고하는 남녀 종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이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가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구차하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단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권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쓰실 수 있도록 모든 권한과 권리를 주님께 다 넘겨드립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받으라. 주가 우리를 받으심같이.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대하겠습니다. 서로 받으라. 주가 우리를 받으심같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그런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그 다음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 이 놀라운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1절, 자,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가 나옵니다. 자, 3절,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비방을 받는가. 4절,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인내해야 할 어떤 형편이 있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뜻이 같게 하여라고 하는 말은 뜻이 같지 못하게 만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뜻을 같게 하여라고 하는 거죠.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설명을 하자면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전과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연약해진 믿음 때문에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약해졌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고 비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삶의 소망이 떠나가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늘 마음이 정말 기쁜 칠흑 같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고 싶은데 서로의 사이 속에 틈이 벌어지고 내가 원치 않는데 이상하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갈등 가운데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 되게 하려고 묵묵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서로 노력하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그렇게 하나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애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죠. 자,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낱낱이 이렇게 나열해 가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서 비켜져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디든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이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7절을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로부터 6절까지의 이런 연약함, 무너짐, 깨어짐, 부서짐, 이 틈새가 벌어짐, 인내해야 할 어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깨어짐과 부서짐과 낮아진 이런 형편 속에 있는 우리를 받아들이심으로 하나님께 돌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설명이 좀 필요할 거예요. 말은 멋있어요. 이 말씀이 뭔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은데 이 말씀 앞에 늘 서 있게 되면 여전히 우리의 부족한 것은 알겠는데 그 부족을 뛰어넘고 약점이 강함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침체에서 빠져 희망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나는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까 하여 더 이상 절망하지 마세요. 이제는 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신구약 66권을 여러분 다 말해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의 사건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증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증명. 자,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성경을 펴놓으세요. 이 말씀은 디베라 호숫가로 나아가버린 제자들, 7 제자들을 주님이 3번째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앞에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몬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진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고 일컬어졌던 베드로. 자, 이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말을 거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3번째 부활하신 후에 3번째 나타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기까지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몬 한 사람만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년 전으로 생각합니다. 3년 한 6개월 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의 동생 안드레가 이 베드로 형 시몬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나왔어요. 안드레가 이 형 베드로 시몬을 예수님께 초청하여 올 때에 그 안드레가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확신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이 형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안드레의 마음속에 이 메시아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여기에는 사람을 두고 우리가 그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주적인 고백인 것입니다. 어쩌다가 좀 나은 선지자 같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라는 정도로였다면 이 안드레의 마음속에 형 시몬을 데리고 그 자리에 올 수 없었습니다. 안드레의 가슴 속에 메시아를 만났다. 진심이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시몬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형입니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언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주님이 척 보니까 안 거예요. 저도 척 보면 알 것 같아요. 왜? 베드로 평생 어촌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고기를 잡았으니 바다 내음이 베드로의 온 몸에 세포 속에 꽉 절어져 있었을 시고 그가 입었던 옷도 바다 냄새가 가득했었을 거예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너의 이름을 이제는 개발하리라.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반석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날로부터 하나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베드로의 일생에 놀라운 일이 시작된 거죠. 바로 이 시간 이전까지 그는 평범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촌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특별히 학교에 지나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 자기는 어촌에서 태어나 어부로 살다가 평범하게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예요. 꿈결 같은 시간들이 1년 지나갑니다. 2년, 3년,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어느 한 날이 그에게 찾아왔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기 위하여 신문을 받으시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게 됐는데 그날이 그렇게 큰 충격적인 날인 줄 시몬은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신문을 받으실 때 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붙잡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붙잡혀서 가시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리라면 내가 대신 죽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산에 들인 공회당까지 끌려갑니다. 조금 거리는 두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이 시몬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래도 그는 아직도 여전히 수제자의 영적 기질을 갖고 있었어요. 고마운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지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찬란하고 행복한 시간이 없었어요. 촌사람으로서 무식하기 그지없는 나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초청하시고 엄청난 기적과 역사 앞에서 주를 위해 수종들 수 있는 수제자가 되어주시고 자기를 그렇게 지금까지 인정해 준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고마웠겠냐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주님이 곤란한 일을 겪으시니까 내가 죽어야지 하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질문 하나를 엉겹결에 받게 됩니다. 계집종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지. 너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지.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그 사람과 일당이라 라고 말하니까 엉겹결에 그만 3번씩이나 아닌데 아니야 나 저 사람 몰라 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해버렸어요. 그 순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나온 3년의 세월 동안 주님이 나를 그토록 인정해 주셨고 주님이 그토록 나를 축복해 주셨고 그토록 손잡아 주시고 변화산에도 데리고 올라가시고 디베라 바다도 올라가시고 감람산에도 올라가시고 주님이 주무시는 곳에 항상 내 곁에서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놀라운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 한 번의 잘못된 저주와 맹세와 부인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세계가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주워 담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에요. 그날 밤을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목숨 바쳐 영광을 돌려야 될 그분을 내 입으로 내가 저주하고 내가 부인해버리고 내가 거절해버렸다라고 하는 자책감, 지울 수가 없는 실수의 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슴을 쳐도 늦었어요. 그런데 그 밤이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째 되는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셔가지고 자기 앞에 나타나셨어요. 입장을 이제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그때 주님 얼굴을 보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까? 막 환영할 수 있었을까요? 마음은 그러고 싶었을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나요, 자꾸. 그날 저녁에 사흘 전에 주님을 부인해버렸던, 주님을 저주해버렸던 그 순간 무너진 그 베드로를 주님이
극률한 눈빛으로 바라보아 주셨던 그 시선이 지워지질 않는 거죠. 주님의 품에 안기고는 싶은데, 한쪽의 마음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한쪽에서는 부끄러워서 그 문을 자기가 박차고 도망쳐 나가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랍비 정도만으로도 그분이 내게 베풀어준 사랑으로 기꺼이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헌신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신 걸 분명히 보았는데 사흘 후에 진짜 부활하신 거예요. 이분이 알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훌륭한 선생님이셨을 때만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힘이 나약한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주님을 계속 따를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끝났다. 왜 이런 절망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렇게 절망하는 어느 날, 베드로는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결단을 했어요. 나는 더 이상 그분을 섬길 수가 없다. 그래서 보따리를 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여보게, 나도 가야 되겠네. 내가 무슨 염치로 주님을 따르겠는가? 보따리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자네만 염치가 없는 게 아니지 뭐. 그래서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지만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럽고 추악한 절망 가운데 이미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죄를 지어버린 것 같은 자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사역이 방해되어질 수 있으니 떠나가 주는 것이 주님께 도움이 될 거야.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이렇게 떠나서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밤에 나가 먹고 살아야 하니 녹이 쓸어버렸을 것 같은, 자기 배는 온데간데 없고 이웃 친구의 배를 빌렸을까요? 그물을 빌렸을까요? 그걸 가지고 밤에 나가 디베랴의 호숫가를 노져가면서 그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은 영 딴 데가 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지만 순전히 건성일 것 같아요. 이 물고기도 그걸 알아갖고 말이죠. 베드로의 그 그물 속에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네 그물 속에 나 들어가서 죽고 싶지 않아. 너에게 잡아먹혀주고 싶지 않아. 물고기들마저도요, 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거절하는 것 같아. 빈 그물만 계속 올라옵니다. 바다의 해초만 올라옵니다. 쓰레기들만 올라옵니다. 마음도 지치는데 이 절망의 밤이 더 지치는 밤이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밤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날 저녁에 주님을 그렇게 했던가? 밤에 맞도록 빈 그물로 7 제자들이 돌아와서 디베랴 바닷가에 섰는데요. 웬 젊은 청년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놓고 그 사람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초청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그렇게 하신 이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자멸감이 밀려오는 고통스러운 밤, 그 밤 지나고 갈릴리에서 지나고 디베랴에서 여전히 그 밤 또 가서 빈 그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디베랴의 짐의 새벽에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들을 그 자리에 초청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갈보리의 그 언덕의 밤이 그리고 디베레아의 이 아침의 새벽의 밤이 있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부서질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실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틈새를 벌어뜨리게 하고 틈새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갈보리 언덕으로 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 언덕에 무덤에 계셔서 계속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 열고 일어나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흔적들과 연약함의 모든 흔적들을 다 살려내신 그 부활의 아침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이 또 침체에 빠져서 여러분 고향으로 내려가 옛날 습관과 옛날 처절한 그 깨어진 그런 부끄러운 과거로 돌아가시 여러분이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디베라의 아침의 새벽을 밝혀주시기 위해 성령의 불을 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주님 디베라의 아침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제자 베드로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너져 내리는 거죠.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주님이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헤이 수제자 베드로 그랬다면요.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도망쳤을 겁니다. 저는 주님에게 그렇게 불리워질 존재가 못 돼요. 도망쳤을지 몰라요. 주님은 제자들이 무너진 상태에 무너짐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시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의 이름은 더 이상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베드로라 이렇게 부르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데 3년 6개월 전에 주님이 그 음성으로 똑같은 이름을 부르시는데 자기가 그때 그 사람이 아닌 내 속에 또 다른 그때 그 사람과 겉모습이나 모든 상황은 똑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겠다고 바다 내모로 완전히 젖었고 이미 옷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그 물, 바닷물로 인하여 온몸이 젖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직도 정말 줄이고 목말라서 마음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아주 겨울나무의 앙상한 가지처럼 몸도 마음도 완전히 살이 빠져가지고 보기에도 심히 불쌍한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섰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기 속에 뭔가 옛날과는 다른 자기 속에 뭔가가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주님이 꺼내도록 하십니다.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하죠.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아시죠. 주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베드로 속에 자신을 묶어버렸던 바로 그 침체의 죄의 그 기질들을 여기서 꺼내어서 베드로 속에 있는 사랑의 고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3년 6개월이 걸렸고 골고다의 언덕의 시간이 그리고 부활의 아침이 그리고 오늘까지 베드로를 그 자리에 세워주기 위해 반석이 되게 위해 천국 열쇠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1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신 다음에 예, 그럼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이후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17절 내 양을 먹이라.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손잡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시몬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시몬을 받아들이심으로 예수님은 그 순간 다른 제자도 받아들였습니다. 시몬을 받아들임으로 다른 제자를 다 받아들인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약하고 부족하고 깨어진 자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파하고 있어요. 내가 도저히 회복하려고 해도 안 되어요. 고개를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고개를 들 수 없어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죄를 지니고 하나님 앞에 절망의 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모두를 다 살려내셨어요. 그 모두를 다 받아들여 주셨어요. 이 밤이 있었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마치 불의 혀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러한데 8절 우리 각 사람이 아닌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갈릴리의 언덕의 밤 갈릴리의 새벽을 경험했던 부활의 영광이 디베레아 아침에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여 주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모닥불 속에서 구워진 물고기와 그 떡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고 그날로부터 진짜 베드로를 베드로 되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에요. 아직 되어지지는 않았을 그러나 그날 이후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달라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었어요. 제자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주를 위해 죽고자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준 말이 있어요. 자기가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열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은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해도
베드로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계집종 같은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묻는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재산을 다 빼앗아가 내 사업이 파산되어진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그래도 그건 놔두고 은과 금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면 다냐? 예수 그리스도면 돼? 예수님이면 다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처럼 티베랴 아침에 주님의 받아들여짐처럼 경험했던 베드로의 심정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너 예수 믿으면 다야? 그럼 예수님이면 다다. 예수면 다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목자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 앞에 한 발자국 앞서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야, 이제 가자. 함께 가자. 주님의 여러분이 손을 붙들었습니다. 예수가 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님 이제 알겠어요. 3년 전에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3년 후에 지금 주님을 만났을 때 세 번째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만 내가 도망도 못 가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품에 안길 수 없었던 이유는 도망가자니 내 안에 주님이 너무 가득하고 가까이 가자니 더러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더럽혀질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까? 그 주님이 손을 내미세요. 나를 따르라. 함께 가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 소망이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이 험해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상관없이 그분이 가자고 하면 가십시다. 건너자면 건너고 따르자면 따릅시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 절대적입니다.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네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생애가 혹 베드로가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날 밤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혹시 찾아온다 할지라도 수치스럽게 벌거벗긴 채로 마치 가시관을 쓰는 사형자로 송포를 입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는 모욕을 당하는 일이 내게 일어나도 그래도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주님, 저는 예수님이 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다가 어디에 빠져도 어디에 이르러도 괜찮아요. 주님이 가라 하시니까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서로 주님이 나를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우리도 서로를 받아주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흥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좌 모두 다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총의 형상을 입으셨네. 아,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만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